가끔 어른들은 요즘 세대, 특히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의도는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위대한 꿈, 또 거룩한 꿈들이 아니라 요즘은 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꿈들을 꾸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지나치게 청년들은 꿈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청년이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 포부는 다 있죠. 문제는 왜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꿈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누군가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그 꿈을 내가 또 소망을 또 만들어갈 것인가, 방법을 생각하겠죠. 이런 방법들도 이미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요즘은요, 얼마나 많은 멘토들이 많습니까? 책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또 수많은 어떤 교제나 관계, 또 요즘 국가가 그런 일을 감당하잖아요. 네 꿈이 뭐냐, 직업의 적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그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있다. 그리고 꿈을 이룰 방법도 대부분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죠. 아니, 요즘 자녀들이 만약에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연예인이 되는 방법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요즘 목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거룩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요즘 다 방법이 다 알려져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꿈의 문제도 다 있다는 거. 두 번째, 꿈을 이룰 방법도 안다는 거. 문제는 뭐냐? 세 번째죠. 꿈을 이룰 능력에 대해서 거기까지 딱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딱 멈춰지는 거예요. 나는 꿈도 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되네. 내 부모님의 능력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형편과 처지도 능력이 안 되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놓고 고손도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도 알고 꿈도 있지만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능력이죠. 내 가정을 이룰 능력이 되나?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그 능력의 문제, 힘의 문제에서 대부분 막힌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목표, 소망도 좋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내 기쁨과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심지어는 그 불가능한 방법들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지만은 성경이 이야기는 대부분 모든 인물들이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고, 그 더 나아가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들, 위대한 힘들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요셉의 꿈이니 다니엘의 꿈이니 솔로몬의 꿈이니 그런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되고 또 꿈을 능력 있게 이루어가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꿈이 있으신 거예요. 꿈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꿈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정말 철든 자녀는요, 부모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나,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되겠나, 그런 부모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나 목표의식이 뚜렷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것들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이 꿈이라고 내가 확정하고 확신하게 될 때 다시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합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계속하고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골로새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골로새 교인들 교회 안에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은 복음이 전해졌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에바브라가 에베소 교회 와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게 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주변에도 소문이 났죠.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에 났던 세상 학문들이 또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의 형태로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진 위대한 신으로 섬기기는 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예수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철학 아니면 천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믿을 만하고 탁월한 존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골로새 교인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저들의 말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세상에 비교할 바 없는 아름다운 고귀한 가치다. 최고의 존재다. 세상 철학이나 천사에 비길 데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 자부심을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믿었으면 예수와 너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란 존재가 위대한 존재일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와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뭐냐? 너만 예수 하나냐? 그게 아니에요. 너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자존감을 막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뭐냐면은 그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너희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상과 종 간의 그 관계가 그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더라는 거. 결국은 다 예수로 한 몸이고 예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개념이 뭡니까? 모든 가치의 개념입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냐? 또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그와 우리와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라, 주로 보라, 죽게 하더라. 이 말이 골로새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는 보통 개념을 교회의 머리, 우리는 한 몸이지만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팔이고 다리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 한번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팔, 다리 이런 거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막 일하고 막 이런 것이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데 그냥 팔이나 다리처럼 그런 일하고 뭐 시키는데 행동하고 그런 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 믿음은 믿음과 삶으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믿음과 삶을 딱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삶을 연결해 버리는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삶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 살아가고 또 뭔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완전히 이걸로 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말이에요, 말. 그게 입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생각을 못 하냐면 예수님은 머리니까 머리 안에 있는 입이나 눈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체니까 우리는 팔다리 시킨 대로 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팔다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남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팔과 다리로 섬기는 것보다도 눈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팔다리 종이 아니라 예수니까, 작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팔과 다리로 뭘 섬기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그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떤 서로 듣느냐, 또 내 입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꿈,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꿈, 예수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서 너희 사는 그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크게 위대하게 영광을 받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다 이제는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방법은 참 많죠. 또 그 꿈을 이루는 또 능력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대부분의 과정 속에 사실은 우리 입술에 말에 달려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나 어딜 들어갈 때, 면접할 때 우리 사실은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나 말이 잘 돼야 되죠. 그죠? 또 뭔가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내 꿈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말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이 있고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고 꿈을 이루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능력, 꿈을 이루는 능력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말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꿈이 있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도중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을 어느 정도 능력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저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능력을 점점 좀 올라가고 있느냐, 늘 그게 괴롭고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여러분이 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여러분이 처음 말을 뱉어놓은 말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가족 간에 이루는 대화들이 예전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애정이 가고 누군가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점점 자라가고 있느냐,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바로 우리 꿈을 이룬,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또 골로새 교인들의 꿈이기도 한 그것을 말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 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죠? 그냥 기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한 말을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2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하나님께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한풀이 하듯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말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준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준 것 같다. 근데 원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믿음도 필요하고 그의 삶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는 말씀 많이 하셨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금방 읽으신 거죠. 기도로 계속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절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9.11 사태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사태. 그때 이 이슬람이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비행기 몇 대를 납치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주요 거점들을 비행기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무역센터, 그다음에 펜타곤이라는 국방부사는,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도 공격하려고 그랬고, 또 하나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의회 국회 의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는 것은 펜타곤하고 특히 이제 무역센터가 성공했고 나머지 두 군데, 세 군데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인데, 그때 이제 비행기 납치됐어요. 납치돼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범들이 이제 비행 안에 있는 조종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밖에 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타드 비머라는 젊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그 기내에 있는 그 테러범들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압하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조종실에 있는 저 사람들을 분명히 지금 테러를 벌이고 할 건데 우리 조종실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 테드 비머가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 외친 거예요. Let's roll 그럽니다. Let's roll.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딪혀보자 하는 거예요. 부딪혀보자, 나가자, 일어나 나가자.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이기고 마지막에 일어나 가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Let's roll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종석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조종석을 제압을 했죠. 결국은 비행기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떨어져서 참사를 맞게. 물론 이제 그 분은 이제 죽고 말았죠. 그날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대요. 근데 그 레스토라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 자식들을 하고 놀아줄 때 자식들이 늘 머뭇거리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운동할 때 뭐 그럴 때 그때 한 것이 Let's roll 맨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부딪혀보자, 포기하지 말자, 그 이야기. 그 제목으로 그 아내가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그 한국말로 해석한 것은 자 나가자 이런 거예요. 자 나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죽을 줄 알아도 이 비머라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는 천국 갔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한 바 시편 23편을 읽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죽음도 뛰어넘는 레슨롤의 상황으로 이게 넘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남편을 많이 원망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믿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슬픔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겠다고 Let's roll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 조종석으로 뛰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것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 뭡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이 구원의 상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이 바로 사실은 기도할 때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아요. 뭔가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기도를 막혀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2절의 말씀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하는 기도 다시죠.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내가 한 대로 응답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부자가 안 되고 하고 오히려 나를 굉장히 경건하고 명예로운 사람, 그렇죠?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에가 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먹을 것을 많이 주세요, 많이 살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걸 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사실은 받은 줄 알고 하는 그런 감사함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각오, 그런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내 꿈이 뭡니까? 그럴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해라. 그럼 그것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맡겨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 뭘 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거로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 두 번째 다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죠.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사실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깨어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느냐, 그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도를 했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근데 기도하려면은 네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깨어 있지 않는 겁니다. 믿기는 믿었지만은 깨어 있지 않는 기도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깨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깨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없었어요.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부탁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조는 거예요. 자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뭔가 중요한 순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습관이나 예배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습관 속에서 내가 지금 루틴으로 늘 앉으면 어떤 행동이 먼저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깨어있다는 뭐냐면 기도 자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깨어있다고 말은 뭐냐면 기도를 막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을 막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내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바로 기도 자체가 깨어있는 겁니다. 자, 깨어있단 말은 두 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원하는 그 꿈,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꿈,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꿈은 뭐냐면 그 복음으로 내가 천국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데, 그리고 너희 안에 작은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상태냐, 세 가지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맡겨드림의 기도, 세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죠.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 자체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께 뭔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또 재밌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 내 이 문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능력이 뭐냐면 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어야 한다. 첫 번째는 아예 자기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 내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능력도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절이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꿈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주실 능력, 힘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전도의 말, 그 전도의 능력, 그게 말 자체를 주시는데 이게 전도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참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어린이들 전도를 많이 갔는데 희한합니다. 똑같이 전도를 이 2명씩 쫙 나가는데 제가 같이 가는 권사님은요, 어떻게 전도를 잘하신지. 얘들 보면은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냥 내일 교회 나가겠다고 이름 적어오시고 막 그래. 집까지 따라가고. 근데 저는 어떻게도 열심히 오고 막 호주머니에 사탕을 주고 빵을 사주고 뭘 어떻게 해도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뭔가 이 말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뭐예요? 네 입술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말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할 때마다 막 전도가 됐습니까? 안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쫓겨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어요. 베드로는요 막 설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삶이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훗날 나중에 겨우 그랬어요. 그것도 기적이 나타나야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달라들었어요. 심지어는 비교도 당했잖아요.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에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제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 꿈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 꿈이 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전도의 능력이 되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요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자녀가요 그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별말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자녀들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전도하는 그 기간에 제일 전도 많이 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는 전도의 말이 능력이 생겨서 막 전도가 잘한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뭘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더 안 부어주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말을 하니까 맨날 지 돈 버는 말만 잘해. 예? 자기 자존심 세우는 말만 잘해. 예를 들어서 그런 말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 해주겠냐고요. 그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께 받는 말의 능력이 뭐냐면 전도의 말이다. 내가 그런 꿈을 갖다 너희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또 4절에도, 여러분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리하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기도해 주면 이게 확신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꿈이니까 분명히 마땅히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요 정말 전도의 말을 잘하고 싶어. 그런 소망을 하는데 하나님께 안 해주시겠냐? 그리하면 마땅히 내가 그렇게 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전도의 말인데, 전도의 말이 이제 삶의 능력인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의 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이게는 뭔 말이냐면 지혜의 말을 하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감정 싸움을 하고 시간 싸움을 하고 시간의 소비라는 것이 뭐예요? 대부분 이 말 한마디, 그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그냥 삐딱 해가지고 그냥 그게 몇 달에 가는 거.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되는 거예요. 천냥빚을 갚을 수 없는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혜의 말은 뭐냐면 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 뭐냐? 네 인생을 알차고 굉장히 결실 있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루는 꿈이 있잖아. 네가 있는 이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꿈을 이루고 싶잖아. 빨리 이루어서 누리고 싶잖아. 그럼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뭐 어떤 말이냐?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전도의 말을, 이게 전도의 능력, 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월을 허비하거나 감정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말, 고집스러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내가 전도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말도 달라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막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너는 막힘이 없이 정말로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말의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말, 두 번째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의 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뭔가 네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또 네가 주장하는 게 뭐고 또 네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고 물어볼 때 그걸 수월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말, 정말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근데 대선 기간이 누구에게 정해져 있어요. 선거한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 자기의 말을 쏟아낸 것도 있지만은 전도가 뭐예요? 그들이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분쟁이 안 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 빨리빨리 아껴서 그 이야기를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질문을 던질 때 오히려 내가 아주 저 사람을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방금 읽으신 6절 말씀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비유의 말인데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두 가지는, 하나는 은혜로 말하라는 거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이제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라. 은혜로 말하라. 은혜가 뭐예요? 나는 받았으니까 너한테 거저주는 거예요. 뭔가 너에게 받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으니 그냥 복음을 흘려보낼 뿐이다. 은혜, 내가 탕감을 받아 용서를 받았으니 난 용서를 흘려보낼 뿐이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받을 뿐이다. 흘려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은혜로 말하는 뭐냐면 겸손의 말이에요. 겸손의 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기도에서 받은 말이잖아요. 전도의 말, 지혜의 말, 대답할 말. 그걸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니까 얼마나 겸손의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의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에서 받은 말이 아니고 자기가 세워서 만든 말, 자기 경험으로 나온 말, 자기 알량한 머리에서 짜낸 말들이라면 여러분, 그게 은혜의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이라는 것은 참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말들이야 정말 은혜의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는 말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금이 돼요. 소금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에 소금으로 맛만 내네? 또 뭘로 맛을 내요? 설탕으로도 맛을 내잖아요. 뭐 매운 맛도 내고요, 신맛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운맛이나 신맛이 그 하나만 있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별로 없어. 매운맛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매운맛이 더 맛있어지고, 신맛에도 심지어는 소금이 들어가야 신맛이 더 강조가 돼요. 단맛도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금 자체의 맛도 있지만은 그 대비 효과라 그러고요. 그게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상대방의 맛을 훨씬 드러내주는 그런 그 맛이 바로 소금이라는 맛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이라는 말은요, 썩지 않게 남들 찌르는 말,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소금이라는 말은 아까 똑같은 은혜로운 말처럼 골고루 적당하게. 그래서 단맛이 날 때는 그 단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금.
신맛이 드러나야 될 땐 그 신맛이 더 들어오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소금 같은 맛. 이 매운맛이 나올 때는 그 매운맛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맛으로서의 이 소금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nem과 같이 하라. 항상 골고루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또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일까? 재치 있는 말입니다. 재치가 있는 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그런 말도 아니고 참 재치가 있는 말. 재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죠. 재치 있는 말은 보통 유머라고 그러는데 그냥 웃기려고 하는 유머보다도 그 안에 재치가 들어있다는 말이 있죠. 두 가지만 소개해 볼 텐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려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 안에서 하얀 바둑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둑알을 먹으면서 전달을 했죠. 딱 강의를 해서 아니 짜장면 안에 바둑돌이 있다고 지금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냐고 그랬더니 그때 짜장면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탕수육을 받을 수 있는 당첨권이 그 바둑알입니다. 자, 이런 유머가 하나 있어요. 재치있는 말이기도 하죠. 또 하나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생선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눈을 좀 봐야 되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봐야 되죠. 생선을 사려고 아주 냄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주인이 기분 나쁘죠. 그 생선 그저 싱싱한 거라 자꾸 맞으면 오히려 상한다고. 제가 상한 거 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은 상한 게 벌린 게 아니라 제가 하도 바다 소식이 궁금해서 이 고기에게 바다 소식을 내가 좀 물어봤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녹여서 그러면 좋은 재밌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고기가 바다 소식을 어떻게 전하던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한 말이 바다를 떠난 지가 열흘이 넘어서 자기도 바다 소식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럼 이 고기가 싱싱한 거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단 말을 재치 있게 표현한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개 다 웃기기도 하고 재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게 진짜 재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재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이나 문제를 모면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생산을 살 때도 뭔가 문제 있는 생산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정의와 공정과 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들이 재치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TV에서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말들을요, 남들을 깔아뭉개거나 무시하거나 짓밟아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말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참 겸손하게 말한 것 같고 또 재치 있게 말하는 그 말들 중에서 애정도 있고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공존하는 그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말이 참 많습니다. 말도 말하는 사람이 많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면 사실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도의 말을 달라고, 지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의 말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말, 그리고 소금 같은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의 집안부터, 우리 교회부터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